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서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그 학교에서 축구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자기 또래의 한 친구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 전학을 왔고 자기 동네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사 온 친구를 친구로 여기고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 친구를 사귀고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빠른 것이었습니다. 달리기를 잘하고 또 모든 운동을 잘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 온 친구를 축구부에 들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축구부에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축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유에 그 이사 온 친구는 축구부에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두 가지 나타난 데는 한 가지는 좋은 결과고 한 가지는 좋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좋은 결과는 그 이사 온 친구가 축구부에 들어와서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코치와 감독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결과는 뭐냐면 그 친구가 바로 자기 포지션을 앗아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뛰는 그 자리를 그 친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주전이 되고 자기가 후보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친구를 기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이 이제 그 축구를 하는 그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많은 학교가 다 모여서 이래 축구를 하는 그러니까 경기가 있는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주전이 되고 자기는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그 친구가 왔는데 팔에 기부스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 뒤에 자전거를 오토바이를 형 뒤에 타고 가다 그만 떨어져서 팔을 다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대신에 자기가 다시 주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전이 됐지만 그 친구의 아픈 것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마음과 그런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기뻐할 일에 기뻐하지 못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나의 것은 다 내려놓고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을, 내 형제자매가 기뻐하면 기뻐해주고 또 슬퍼하면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 명절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도 만나게 되고 또 자녀들도 만나게 되고 또 형제들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 누군가가 기뻐하며 기뻐해 주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슬퍼하면 슬퍼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명절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원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을 12제자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세운 목적이 또 나옵니다. 세운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전도하도록,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보내기 위해서 또 그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와 또 사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12제자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12제자의 이름을 보니까 그렇게 특출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모두 대부분 다 어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들이고 모두 대부분 다 이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택한 겁니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는 어떤 조직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그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을, 조직을 만들게 되면 그 지역의 유지나 그 지역에 정말 그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기독교 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 단체도 어떤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좀 힘 있는,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저 큰 교회 목사님들, 이래 그런 사람들을 회원으로 엮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있는 분들, 정말 힘이 없는 분들, 배우지 못한 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삼은 거예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의 기뻐하는, 자신의 뜻에 따라, 원하는 뜻에 따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주권 속에서, 누구의 주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자신의 주권 속에서 자신이 기뻐하는 뜻대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은 그 12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 다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건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함,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부르신,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신 바로 예수님의 은혜만이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어떠한 부르심이든지 그 부르심은 축복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 너무나도 큰 축복의 부르심은 바로 나를 통해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영원하신 그 사랑의 주권 아래서 부르짖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러 갑니다. 일방적으로 가요. 아브라함의 뜻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 특출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냐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습니다. 선민으로 삼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 찌들려 있는, 노예 습성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편안한 거, 그 외에 관심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노예 습성에 젖어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택해서 선민으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에는 어느 민족보다 더 열악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힘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을 시킵니다. 40년 동안 연단을 시켜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냐면, 처음에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외에 원망과 불평, 막 자기들에게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하고 그런 백성들이 40년 후에는 세상 그 어느 것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민족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그 당시에는 요단강에 물이 넘쳐나 범람했습니다. 엄청난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만 닿아도 물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 그런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물에 발을 담그면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단강에 발을 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상황, 다른 조건, 다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발을 딛습니다. 물이 흐르는, 엄청난 힘이 있는 물이 흐르는데 발을 디디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힘 있는 물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참 첫 성을 맞는 성이 어느 성이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요 너무 강한 성이에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서 무너뜨릴 수 없는 너무너무 강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저는 그런 성이었어요. 정말 요새였어요. 싸움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신기지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여리고성을 가만히 돌아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한 성을 소리 없이 돈다고 해서 무너진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큰 성이, 엄청난 견고한 성이, 사람이 그만 그 주위를 뱅뱅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도는 거예요. 도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성이 무너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신 백성들은 연약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미약해요. 정말 눈만 조금 감아도 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정말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어떤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친구나 또 동료로서 함께 이래 쭉 가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부른 제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동료로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과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또 주라고 부르는 것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부르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주님은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함께하기 위한 건데 함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혀 나가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 때 배워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해서 안다고 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참 제자가 될 수는 않는다는 겁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친 것을 다 배우고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품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희생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섬김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서점에서 책을 보고 알 수도 있어요. 책을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도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동안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신학을 했다고 해서, 목사가 되었다 해서 다 참된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깨우쳐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희생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용서가 드러나고 그런 것이 내 속에 드러날 때 바로 나는 참제자로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제자로 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참제자로 서가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을 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요 대단했어요.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 대단했어요. 우리 자녀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 줄 아십니까?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요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나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요, 나 예배 잘 드리는 바리새인이에요. 내요 11주도 드리고요 금식기도도 하고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요. 백성들이 나를 존경해요. 존경하는 바리새인, 존경받는 그런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요, 나는요 저 죄인 세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저 죄인 세리와는 다른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 세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성전 한 구석에 앉아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만 줄룩줄룩 흘리는 그 세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자기 나름대로 다 십자가를 지고 가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어요. 또 어른은 어른 나름대로의 십자가,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의 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때로는 버거운 그런 십자가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가벼운 십자가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누구나 다 자기에게 십자가는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나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 때로는 내 십자가가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십자가가 내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내 십자가가 내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직장 동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 다 내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지어줄 때, 주님이 함께 내 십자가를 질 때 내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는 내려놓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 쫓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 세상의 탐심, 세상의 어떤 정욕, 세상의 어떤 건세, 또 어떤 물질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무엇만은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쫓아갈 때, 따라갈 때 바로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일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 십자가 내려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세상 것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참된 제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다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인생의 성공 기준은 주님과 동행하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다시 보면 우리 주님께서 12명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이 나왔다고 해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함께 하신다는 거였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공간본 같은 내용인데도 이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마가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성공길이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마가는 바로 인생의 성공하는 주님과 동행한 것에 있다고 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이야기를 펼쳐놓은 것 없어요. 에녹이 정말 어떤 특출하고 지혜가 있고 또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펼쳐놓지 않았어요. 오직 에녹은 그 말씀은요, 에녹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다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또 땅에 없었다, 땅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 땅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에녹은 일생 동안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세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자녀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런 말은 없지만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그들은 비범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 군데서 그들은 열심히 해서 업적을 남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녹과 가인의 자손들을 비교하면 가인의 자손들은 엄청난 열심히 살고 업적도 남기고 정말 뛰어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가인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후세의 히브리서에 보면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어요. 그런데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했다는 겁니다.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은 사람은 가인의 자손,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긴 가인의 자손이 아니고 바로 에녹이라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한 그 에녹이 바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일생 동안 평범하게 산 그 에녹이 일생 동안 평범하게 살았던 그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그것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그는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업적, 세상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어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특별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 마음에 한구석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 아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에녹이 평범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축복의 성공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정말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출근 준비해서 출근하고 또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고 돌아와서 또 저녁을 먹고 또 조금 이래 같이 좀 TV 보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이야기하다가 또 자고 또 일어나고 그런 상황, 그런 평범한 일상생활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루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잠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세요. 내 가족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대화할 때도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남편 정말 멋진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가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의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장 동료를 만나게 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또 성공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평범하지만 특별한 것 없지만, 정말 특별한 능력, 특별한 어떤 힘이나 그런 것이 없다 해도, 어떤 권력이 없다 해도 여러분들은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쁨의 삶, 축복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는 복음 증거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목적 중에 하나.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세운 목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바로 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러 보내는 거. 여기에서 보내는 것은 일방적으로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적인 의무를, 공적인 일을 주고 또 거기에 권력을 더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고을마다 암행의사를 보낼 때 공적인 일을 줍니다. 주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권위를 더해 줍니다. 왕의 권위를 더해 줘요. 그 암행의사의 마패에 왕의 권위가 있어요. 그 마패에 어느 누구도 그 마패를 앞에 보이면 어느 누구도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공적인 일을 주시고 권위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면 그 권위와 그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임무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어떤 권위냐면 그는 절대적인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세상으로 보내면서 그 주신 권위요, 절대적인 권위예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절대적인, 어떤 권위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요, 평범하게 그런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권위가 있냐면 하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사가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을 때는 바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뱉는 그 한마디는 바로 엄청난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 바로 믿고 우리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라며, 그것을 믿는 아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런데 믿지 못할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는 온전한 권위고 완전한 권위고 변하지 않는 그런 권위예요. 힘 있는 권위예요. 하늘의 권위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건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임무는요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바로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셔서 우리를 불러셔서요. 우리를 불러신 목적이 바로 두 번째 목적이 바로 보내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참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 우리 그 참된 제자는 바로 목적은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는 목적은 바로 또 뭐냐면 복음 전거예요. 복음 전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 그러니까 선민 사상에 꽉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그런 말씀이에요.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의 선민,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을요 받아들이기를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어떤 거냐면, 율법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고 하면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선민 사상에 갇혀 있는 그런 유대 백성들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거 받아들이기 그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족속 속에는 엄청난 것이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내재해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족속에게, 그러니까 우주적인 그런 구원이라는 겁니다. 어떤 민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류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리고 또 모든 족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모로 어떤 나의 조건, 어떤 나의 형이, 어떤 것을, 나의 어떤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족속에게 다, 어떤 민족, 어떤 혈통 다 적용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대한민국에만, 어떤 유대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민족, 그 모든 족속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내 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저 열방의 어느 누구라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그것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목적에 우리는 다 그 목적을 이루어드림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권 안에 우리가 나의 어떤 공로 없이 응로 없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바로 또 설 명절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그 축복의 부르심, 정말 나와 같은 죄인도 부르신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르심의 목적을 다 이루어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정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고, 또 한 주간 축복의 한 주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성령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